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아멘.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삶의 경험을 통해서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복되다라고 하는 것을 잘 깨닫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내 마음대로 자유를 얻었다고 할 때 사실 어땠습니까? 우리는 방종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와 사랑으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탈선하지 않았고 돌아와서 오히려 방종한 것 이상으로 더 깊은 은총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셨다는 사실과 함께 주님의 음성을 매 순간 들으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면 얼마나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복된 삶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취미나 직업이나 문제에 집중하면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얻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런데 그 이상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 오늘 주님의 음성 듣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어떠한 의미인가를 더 깊이 깨닫고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몇 가지로 오늘 주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주님은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행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인데요. 다시 말해서 주님은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이십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안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좋아하는 요셉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요셉은 처음에는 철부지였습니다. 형들에게 자기의 꿈이나 자랑하고 형들이 시기하는 것도 깨닫지 못했던 그런 철부지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의 보디발 장군에게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 부인에게 모함을 받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혀가지고 12년간을 대략 그 정도의 세월로 알고 있는데 감옥에서 보내면서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위탁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 삶에 어떠한 일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여쭙기 시작하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훈련의 시간이 되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가를 알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바로의 꿈도 해석하게 하셨죠. 그리고 애굽의 총리로 결국 그가 쓰임받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그런 능력이라는 것을 요셉의 그 긴 삶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처음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암몬의 나하스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눈을 파내겠다고 할 때 그들을 성령의 그 감동함을 힘입어 그들을 물리쳤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던 중에 전세가 불리해지자 군사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군사들이 흩어지면 어떻게 싸우겠는가?
이러면서 염려하는 사울이 결국 사무엘이 드려야 되는 그 제사를 자신이 직접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인해서 진노하시고 사울의 그 왕권을 빼앗아서 그 부하인 다윗에게 줘버리는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사울이 왕으로 발탁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을 때 그는 자신은 너무나 작은 자입니다. 그러면서 진보다리에 숨어서 부끄러워하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천한 자를 어떻게 들어서 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일을 하게 하시는가, 너무나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겸손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마는,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한다면, 그가 잘 풀렸을 때만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서도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어려움들을 기도하며 나아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을 받으셨을 텐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자마자 그는 망령된 일을 행하고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산자처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역으로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살았다가도 죽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다 가진 것 같지만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항상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주님이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임을 말씀하셨듯이,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 항상 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순종하신 예수님께 우리의 심판과 사망, 또 구원과 영생의 전적인 권한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자비와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깊이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자비와 그 한없는 은혜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범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패역했습니다. 아수르의 침공으로 인해서,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70년 만에 다시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패역하고 노아 시대 때는 다 물로 쓸어버리셨던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주시고 약속하신 이후에 이스라엘은 그렇게 패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시 그들에게 나라를 회복하는 이런 일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일제 36년간의 그런 고통 속에서, 일제 때만입니까? 우리가 숱한 외세의 침입을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한국전쟁과 또 IMF와 코로나를 거쳐서 지금까지도 발전적인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우연히 주어졌겠느냐는 것입니다. 이사야와 에스겔과 스가랴의 예언처럼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렇게 자비를 베푸시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력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패역함 속에서도 자비를 베풀어 주셨고요.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주셨고요. 우리를 살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침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하나님은요, 미디안의 대군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물론 과정은 있었습니다만은 그 기드온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300명으로 미디안의 대군을 물리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귀신과 우상이 가득하던 쓰레기를 걷어내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입고 왔을 때에 또 그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본받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 때에 팠었던 그 우물을 계속해서 파내고 또 파내서 블레셋과 또 그랄 목자들이 그렇게 이삭을 갖다가 우물을 빼앗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우물을 얻고 거부가 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이라는 사실, 우리의 은총이라는 사실, 우리의 자비라는 사실을 우리가 더 깊이 그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그 사랑을 깊이 깊이 묵상하고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칩니다.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배부르게 됩니다. 은혜와 평강 가운데 선을 행하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더기와 같은 우리의 의로는 구원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버리고 오늘 더 큰 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죄와 죽음에서 살아나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더 큰 일을 보이시는 일입니다. 예수 믿는 일이 그 어떠한 것보다도 우리에게 값진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보다 더 귀한 진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우리에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받은 은총 중에서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그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는 것 이상 더 큰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직 아들에게 주신 생명의 권한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불살라지더라도, 세월의 흔적 속에서 다 쓰러져 없어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큼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끊어지지 않는 구원이며 회복과 영생이 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기 때문에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얻어버리면 사도 바울은요, 모든 것을 다 배설물과 같이 버렸노라 그랬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하기 때문에, 그분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귀한 것을 얻으려면 덜 귀한 것은 버려야 되는 겁니다. 두 손에 아무리 내가 좋은 것을 들고 있다 할지라도 더 좋은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거 버려야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자 다른 것을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는 바울의 이 고백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는 대신에 돈벌이의 장소가 됩니다. 믿음으로 가득 차야 될 곳이 미움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용서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심판을 자신이 대행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행하고 맙니다. 그런 행위야말로 뿌리째 뽑히고 말라 불에 던져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이 지켜버릴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락하여 주신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이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진정으로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순간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때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떠나서 스스로 아무 일도 하시지 않은 것처럼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사랑하셔서 자기가 행하는 것을 다 보이시고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시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죄인으로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요, 심판 가운데 멸망당해야 될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되는 참으로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 누구도 누리지 못할 복된 삶을, 그 어떠한 왕도 누리지 못하고 그 누구도 누리지 못했던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승리하는 삶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앞날 가운데 있어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침내 주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 모두가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정말 영원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물론 행복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기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장차 맛보게 될 천성에서의 그 삶은 얼마나 더 복된 것일까? 잠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가운데 항상 그 안에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 그 사랑을 날마다 누리시면서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기쁘고 즐겁고 복된 삶을 살아가고, 또 영생에 이르는 승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있어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셨던 주님처럼, 순종하셨던 주님처럼,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의 그 권한을 받고 예수의 이름을 믿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생을 기업으로 얻게 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마침내 저희들이 받고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 모든 것을 저희들이 얻은 자임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일희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참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시고, 또한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의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참으로 구원의 영생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왕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며 마침내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함께 하시며 말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기쁨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